안녕하세요. 저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더 빨리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하나교회 청년부 김영훈입니다.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저 역시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었고, 그저 제 나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에 별다른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배 하나교회로 오기 전에 대학 동기 형님의 소개로 소형교회를 한 번 다녔었고, 다른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는 봉사를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은 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조금 먼 친척분이신 이은정 자매님이 방배 하나교회를 다녀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집안은 조상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제사를 드리고 전통과 족보를 매우 중요시하는 유교적 집안입니다. 저도 그 분위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가족분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집안의 장남인데 같은 일원이 이은정 자매님이 저를 전도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은정 자매님은 저와는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집안의 상황과 가족의 형편 이상을 넘어 제 삶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저의 가족 중에 저 혼자 교회를 간다는 것이 고민이었고 그 당시에는 방배 하나교회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먼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게 낯설었지만 많은 고민 끝에 이은정 자매님과 함께 방배 하나교회에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평소 낯을 가리고 조용한 저의 성격 때문인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교회에서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성도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분위기가 매우 낯설었습니다. 물론 많이 접해보지 않은 예배의 분위기도 낯설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도 낯설었습니다. 가족인 이은정 자매님이랑 같이 갔지만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오늘만 다니고 교회를 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반겨주었던 몇몇 분들의 교회에 오라는 부탁이 부담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친척이지만 자주 볼 수 없었던 이은정 자매님을 교회에서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와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저는 나의 피로말을 채우려는 기복적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은정 자매님이 가족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저는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공동체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계속 다닐 거라면 공동체와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청년부로 오라는 몇몇 분들의 제안이 생각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에 속하여 공동체와 교제하는 가운데 저는 조금씩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성경 공부와 다른 훈련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일 예배에만 참석했었는데 점차적으로 교회에 오는 날이 늘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만남 수양회와 여름 가족 수양회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섬김과 나눔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계기는 하나님 만남 수양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영상으로 봤을 때였습니다.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지만 저렇게 고통을 감수하며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그동안 제가 지었던 죄들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예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며 열심히 일했으나 아쉽게도 일이 끊겨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델라이 방배에서 봉사한 곳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성도분들이 같이 섬기는 현장에서 저도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싶어서 저도 같이 봉사자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풍성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에도 다시 모여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침례를 받으려 했다가 한번 번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사를 드리는 유교적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괜찮았는데 저의 삶의 계획이 없었던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저의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은 마치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용선 선교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본토와 가족과 친척을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가나안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과 환경도 많이 달랐을 때고 무모해 보이는 인생의 큰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단계를 통과하고 끝내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저의 믿음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따라 나아갔지만 저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저에게 돌아올 고난 때문에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앞에 주저앉고 늘 걱정하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맞이할 미래도 예수님께서 저를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어려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를 교회로 이끄시고 방배 하나로 교회를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신 것도 다 예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침례받은 후에도 사탄은 날 가만히 두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제된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의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